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한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신 그 교수님에게 중독에 대한 특강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분량으로 이렇게 특강을 들었는데 이 사례로 이제 여러 가지 중독이 있잖아요. 뭐 알코올 중독도 있고, 뭐 도박 중독도 있고, 뭐 성 중독도 있고, 그다음 약물 중독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중독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이게 중독이야라고 생각하는 중독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분이 들었던 사례 중에 한 가지 되게 특이한 이제 중독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은 한 사춘기 이후로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후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정말 손에서 책을 교과서나 혹은 수험서 또 이렇게 참고서 문제집 떼놓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이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하니까 와 진짜 애가 이 떡잎이 다르구나. 야 정말 어떻게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막 새벽 2시까지 하는 거예요. 더 하려는 거를 부모님이 막 막으셨답니다. 부모님이 야 이제 자야지 내일 학교도 가는데 자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뭐 이렇게 성적이 좋으니까 이제 우수한 곳으로 가고 대학에서도 성적을 거의 수석 졸업했다 그랬나 차석 졸업했다고 했나 할 정도로 4.5 만점에 4.3 요 정도 받고 졸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기 이제 주변에서 다 이렇게 칭찬이 자자하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가 재밌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 친구가 너무 이제 젊었을 때 몸을 혹사시켜서 이제 젊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이제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병에 걸리고 뭐 비만이 이제 성인병 중에 하나죠. 비만이나 당뇨나 뭐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걸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 가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공부 중독이라는 거예요. 공부 중독. 여기 혹시 공부 중독 있으십니까? 공부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다른 생활에 공부 외에 다른 생활에 지장이 가는 겁니다.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한 그 할당량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손이 떨린답니다.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야, 이러다가 내가 성적이 한 단계 내려가면 어떡하지? 내 내신이 하나 내려가면 어떡하지? 등수가 하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자기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대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러니 전교 1등 안 할 수가 없고 수석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금단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방학 같은데 공부를 안 하면 식욕이 떨어진답니다.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손 떨리는 건 당연하고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난다든지 혹은 어떤 취미 활동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마다 도저히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게 전혀 손에 잡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공부 중독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겨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좀 좋은 중독, 약물이나 뭐 이런 거 말고 그 어떤 도박이나 이런 거 말고 좋은 중독, 뭐 일 중독이라든지 공부 중독이라든지 이런 관계 중독이라든지 관계 중독이 좋을까요? 뭐 아무튼 이런 거 말고
아니 그 나쁜 거 말고 좋은 거에 중독이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보니까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생활들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좋은 것들에는 절제를 안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구나.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게 중독이 되고 우리의 다른 생활을 또 균형 잡힌 생활을 혹은 건강한 생활을 망치는 경우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믿음을 위한 싸움 절제라고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절제를 해야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믿음을 위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지식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절제냐? 믿음을 위한 싸움이어야 되고 믿음을 위한 절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절제에 대해서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절제라는 개념은 나뉘어진 자아 사이의 전투를 뜻한대요. 나뉘어진 자아 사이의 전투를 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뭐라 그러죠? 요즘에 유행하는 말인데 아무튼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이 그 정체성에는 한 가지 자아만 있지 않대요. 여러 가지 자아가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의 내가 나를 보는 이 자아가 있고 학교에서의 자아가 다르고 상황에 따라 자아가 달라질 수 있고 환경에 따라 또 자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가면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러 모양의 자아가 있는데 그 모든 자아가 절제가 이 그 자아들마다 이 욕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자아가 산출하는 욕망이 다르고 욕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하고는 관계가 정말 친밀해지고 싶어요.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굉장히 관계가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더 깊어지고 싶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선교사님이라든지 혹은 셀장하고는 많이 불편해가지고 관계를 좀 끊고 싶어요. 좀 멀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상에 따라서 자아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셀장 얘기하니까 웃으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셀장하고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자아가 내포하는 또 산출하는 추구하는 그런 욕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모든 자아를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족시켜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아의 욕망을 그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다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드워드 웰치라는 어떤 상담 심리학자가 성서 상담학 저널에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절제, 네, 이 절제는 부제가 하나 더에 대항하는 전투라고 해요. 절제는 하나 더에 대항하는 전투랍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하나 더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 200만 원을 벌면 230만 원 추구한다는 겁니다. 월 3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저 사람 충분할 것 같은데 하지만 300만 원 버는 사람은 350만 원 추구한다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내가 4.0 받는 사람은 0.1점 더 4.1 추구하는 겁니다. 뭐 삶이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추구한다는 거죠.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이만큼 친한데 이거보다 더 친해지는 거, 이거보다 더 친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에 대항하는 전투가 절제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 에드워드 웰치라는 이 성서 상담학 이 심리학자가 그 논문에서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이 땅을 약속받았으나 한 번에 한 성읍씩 침노하여야 했듯이 우리도 절제의 선물을 약속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침노하여 한 번에 하나씩 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절제를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절제라는 선물, 하나님께서 무엇이 건강하고 무엇이 균형 잡힌 삶이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인지 다 알았고 실제로 그 상태까지 다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씩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을 다 약속받았지만 하나씩 침노하여 얻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절제라는 축복을 받았지만 선물을 받았지만 하나씩 소유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제가 왜 선물이죠? 절제가 왜 축복이죠?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나요? 치킨은 진리입니다. 그죠? 아니에요? 치킨은 진리 아닙니까? 제가 이 사실을 굉장히 늦게 깨달았어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나 아무튼 학창 시절에 치킨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튀긴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 갔다 와가지고 이제 치킨을 한번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이름도 기억나요. 페리카나 치킨, 양념 치킨 한번 딱 먹는데 신세계인 거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한 번 먹고 나서 일주일 동안에 4번을 치킨을 시켜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깨달았어요. 치킨은 진리구나. 근데 절제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치킨 절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살찌죠. 제가 미국에서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 몸무게가 66kg였어요. 근데 치킨을 계속 먹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70, 여기까지. 올해 목표는 그 앞자리 수를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절제가 왜 축복이냐면요. 절제가 우리의 건강, 정신 건강, 영적 건강, 육적 건강을 유지시키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그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좋은 가치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일하는 거 너무 좋아서 워커홀릭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인들과 친척들과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절제가 있어야 영적인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정신적인 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절제는 하나씩 훈련하면서 마치 내 안에 내공이 쌓이듯이 하나씩 훈련하면서 얻어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화도 구원에 이르는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절제도 완성해가는 여정입니다. 이루어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한참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완성해 가는 것,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또 마음까지 건강하게 하는 선물이고 이것은 실제로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절제를 해야 됩니까?
사실은 절제하는 게 힘들잖아요, 이 땅에서. 다이어트 때문에 절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제가 요즘에 저녁을 먹지 않거든요. 이제 몸무게 앞자리 수를 6으로 좀 줄이려고 저녁을 먹지 않는데 수많은 유혹들이 제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특히 명절 같은 때는 더 큰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처갓집을 다녀왔거든요. 처갓집을 다녀왔는데 어제 점심 먹고 이제 처갓집이 남원이라 점심 먹고 대전까지 운전해 와야 되고 대전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기차표를 끊어서 기차를 타고 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원에서 4시에는 늦어도 출발을 했어야 했어요. 4시에 늦어도 출발을 해야 합니다. 점심을 먹고 딱 났는데 4시는 이제 애매하잖아요. 이제 저녁 먹을 수 없는 시간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장모님이 계속해서 그래도 사위를 그냥 보내시기 좀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계속해서 갈비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먹고 가라고. 그 앞에서 저 살 빼기로 했습니다.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결국 먹었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거죠. 뭐 물론 이런 거는 이제 뭐 사실 진짜 이 삶의 균형 잡혀서 절제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저녁을 계속 안 먹는데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데 어떻게 절제를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가는데 절제하는 것은 고통이 뒤따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절제하는 거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러니 절제가 축복이라는 말에 당연히 동의하지 못하죠. 절제는 고통인 것 같습니다. 절제는 환난인 것 같습니다. 절제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절제로 말미암아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고 이 절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성장해 가고 거기까지 훈련해 가고 거기까지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 그리스도를 목표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가야 되고 자라가야 되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자라가고 닮아가는 그 일 가운데 절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제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절제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절제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가면 그 문을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 길에서 그 문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유혹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좁은 길로 험한 길로 가고 계십니까?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 절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가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고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좁은 문이 될 수 없고 좁은 길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럼 절제는 소극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참으면 되니까, 그냥 인내하면 되니까, 적극적으로 뭘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소극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는요, 맹렬한 명령입니다. 결코 소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해 있다고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잖아요. 때가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도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지 못하고 자꾸 타협하며 자꾸 그 길로 휩쓸린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더더욱이 절제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 순종해야 할 덕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악한 세상에 그냥 그대로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함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투쟁하고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고 또 돌이키게 악한 세상을 돌이키게,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정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선인지를 알게 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절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런 말씀까지 하시지, 어떻게 저런 표현까지 하시지 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절제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것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절제의 맹렬함입니다. 소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른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을 찍어버릴 정도로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서 절제하지 못할 정도면 차라리 그것을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 여러분이 얻은 이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붙들고 있기 위해서, 잡고 있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실 그 영화에 나아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성화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절제함으로 걷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의 방향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온전히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 운동선수와 같이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기에서 이기고 싶어서, 내가 정말 이 성화의 길에서 온전케 되고 싶어서, 이 구원의 길을 놓고 싶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치들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 위해서 절제한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그 꼬린 지점에 통과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절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육체의 정욕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울 때도,
절제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도 아니요라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이기기를 여기서 다툰다는 것은요, 그 헬라어로 말하면 그 아고니조 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다툰다라는 의미도 있고 수고한다, 힘쓴다, 애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기기를 애쓰는 자마다, 이기기를 힘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이런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절제는요, 단순히 욕망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욕망을 부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인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을 향해서 혹은 특정한 방식으로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이미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말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고통 가운데 참을 수 있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른 기쁨, 다른 능력, 다른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제는 세상의 절제나 우리가 말한 기독교적인 절제나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론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나타나는 덕목들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이것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도 우리 가운데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비록 내가 노력하는 것 같고, 내가 힘쓰는 것 같고, 내가 참는 것 같고, 내가 절제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수고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열매의 결과물을 본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열매의 기쁨, 풍요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기 위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성화의 길을 가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해주실 영화의 길이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스러운 절제의 길을 간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이 땅 가운데서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상급이 하늘나라에서만 받는 상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하늘에서 상급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든 고통을 참으면 하늘에서 상급을 주시니 영광스럽게 되겠지라고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게 되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절제의 길을 가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은 저 하늘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축복으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절제 안 될 수 있죠. 마음 가는 대로 하고 후회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오른 눈이나 오른 손이라도 찍어 버려야 합니다. 맹렬하게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의 노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한 그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가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또 실제로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절제 열매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그것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성령 혼자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절제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절제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절제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절제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절제와 이 본문 말씀의 관계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 비록 이 땅에서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또 후회하고 죄책감 속에 헤매고 있을 때도 많고, 또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믿음 안에서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또 모임에서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우리가 이 절제 열매를 보기로 마음 먹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가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나씩 지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열매가 나타납니까? 하나씩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절제하고 그 절제의 결과를 보았을 때, 절제의 열매를 보았을 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우리 몸에 쌓이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쌓이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절제할 때보다 더 큰 절제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보다 더 큰 절제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절제가 축복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절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열매임을, 성령의 열매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믿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절제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절제에 대한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씩 이겨가고 절제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삶에서 지금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추구하고 목표로 삼고 나아갔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훈련시켜 주십시오.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이 부분 이제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면 참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절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삶이 이 절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비록 이 절제의 삶은 고통스럽지만 이 열매들이 달콤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절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